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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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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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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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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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필요 또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해보다 조용히 지나갔던 성탄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 가지며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또한 말씀에 집중하며 마음에 새기고 삶을 통해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좀 풀렸지만 아직도 춥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이 계속 며칠 동안 춥다 보니까 수도도 얼고 보일러도 얼고 동파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또 집안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교회도 수도가 하나 터져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더라고요. 뭐든지 참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적당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옛날에는 한 3일 춥다가 4일은 또 풀리고 이러니까 뭐 좀 물이 얼려고 하다가 풀리고 이랬는데 워낙 추운 날이 계속되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마치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안목이 흐려지고 또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져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코로나 환자가 좀 줄긴 줄었지만은 아직도 지역 내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밤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교재를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또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주일날 저희들이 1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드릴 선교원금을 약속하는 주일을 24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정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기사무총회가 계속 연기가 되는데요. 24일 날 정기사무총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1월 첫 주에 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 때문에 저희가 1월 24일 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저희가 회의를 짧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하는 분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로마 군인들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 역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들에게는 장차 닥칠 환난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듣는 위로의 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던 두 사형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형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형수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형수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두 사형수가 못 박혔는데, 이 두 사형수는 자기들이 지은 악한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처형을 당하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형수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한 사형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돼. 저 사람은 저게 못됐어.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아야 할 눈을 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만 보면서 딴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사형수도 사실은 자기가 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의 벌을 받으면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죽는 순간이라도 뉘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았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자기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이 사형수는 죽어가면서도 자기 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옆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사기꾼 아니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다른 사형수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형수는 달랐어요. 40절을 보면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하나가 예수님을 막 욕하니까 예수님 또 다른 편에 있던 사형수가 그 예수님을 욕하는 사형수를 향해서 너는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네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냐? 라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죠. 이 강도가요, 네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 사형수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하고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가를 정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냐? 무엇이 죄인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를 정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벌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뭐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뭐 징역 몇 년을 살았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재밌는 거 있어요.
빨간 줄이 생겨요. 빨간 줄. 죄를 지으면 빨간 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빨간 줄이요,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빨간 줄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누구에게서 받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게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건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회개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만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어떤 여자의 딸을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 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엄마가 찾아가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형수는 죄를 지은 자기가 벌 받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사형수는 자기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불공정한 일도 아니고 부당한 일도 아니고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 사형수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정한 법을 어기지 않으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면 억울하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은 자기가 받는 벌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벌은 이만큼 받으니까 이건 부당하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요, 거의 90%는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 내가 훔치긴 훔쳤는데 이 정도 벌을 받을 줄 몰랐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빵 한 조각 훔쳐, 쉽게 말하면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는데 그게 감옥에 갈 일이냐? 억울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놈을 때렸는데 죽이려고 때린 것도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죽었는데 이게 내가 무슨 교도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징역을 살 죄냐? 그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면요, 전부 억울해. 전부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벌 받을 놈입니다. 저는 진짜 죄를 지어가지고요, 이 정도 벌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도소에 가면 맨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붙들고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저는 억울합니다. 그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고소할 일도 아닌데 내 친구가 고소를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사형당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공정한 게 아니다. 부당한 일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사형을 당하는 거는 이건 합당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 아니다. 뭡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진짜 나쁜 놈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나는 한마디 말할 수 없는 마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나는 지옥에 가 벌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에이, 내가 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겠냐?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못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더라도, 에이,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응? 그래도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지옥에 가냐? 그럼 하나님 너무하는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못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나는 한마디 따질 수도 없고 나는 진짜로 더러운 죄인이다. 난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회개가 나오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라는 자기 후배에게 쓴 편지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승으로 모시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인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야, 디모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예?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앞에서 스승이, 야, 디모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잘못한 것도 잘못 안 한 척해요. 야, 내가 그래도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지 아나? 어? 내가 장학금 받고 공부했다. 그렇게 말하지, 나 학교 다닐 때 꼴찌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제자에게, 자기를 정말로 스승으로 떠받들고 있는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디모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나는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도 은혜고, 내 필요한 것 채워주시니까 그것도 은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거 그것도 은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고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냐,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남편 앞에서, 아이고, 내 같은 거 데리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소.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대신에 반대로 나오죠. 당신 내 만나서 이만큼 사는 줄 알아라. 딴 여자 만났으면 벌써 망했다. 내가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성격도 지랄 맞고 돈도 별로 못 벌어다 주고 근데도 자식 키워주면서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내하고 같이 살아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미스 김하고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은혜가 없어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전부 은혜예요. 야,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다 은혜, 다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자주 그런 말을 썼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잘난 거 없어.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에베소서 2장에 그러죠.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살리셨다. 지나간 때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욕심대로 살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맞아 죽어도 싼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준비하시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대장이고 나는 저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선물을 준비하셨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사형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죄인인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는 이런 벌을 받아서 당연한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 강도가 그러잖아요.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죠. 만약에 이 죄수가, 이 사형수가 자기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형수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분은 죄가 없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나라에 왕국에 들어갈 때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자기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분명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도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저는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저를 예수님의 나라에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말 한마디 딱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도는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사형수로 죽어갑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강도가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까? 이 강도가 무슨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 강도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가 됐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사형수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비참한 삶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했어. 뭘 했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거 말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보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 강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었으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뭘 잘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노력하다가 해도 도저히 안 되네 하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 나는 절대 구원 못 받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냐.
에이, 차라리 때려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까?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벌벌벌 떨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저 버리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열심히 노력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불안에 떨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믿게 된 게 있습니다. 뭘 믿게 됐냐? 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왜? 이 강도 때문에. 이 강도 얘기가 없었으면 그거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강도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함을 절대로 갖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이 강도 보세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덥석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뭘 잘못한다고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대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협박하고 때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반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줄 때는 뭐라고 주느냐? 이거 내가 너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주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되는 청구서가 와요. 내가 사준 반지 다 내놔라. 내가 사준 옷 다 내놔라. 내가 사준 신발 다 내놔라. 그게 선물이에요. 네? 그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 선물이고 안 좋을 때는 다시 내놔라. 그 선물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못된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놓고 야 내가 너 구원했는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요새 보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내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 선물로 주신 구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더럽혀져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내가 약해졌다고, 병들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서 난 더 이상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하나님
말 좀 안 들었어요.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실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무슨 진짜 양자 들어왔는데 언제든지 양아버지가 양부모가 나를 다시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불안에 떠는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 되고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넘어졌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면 되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면 돼요. 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패했으면 다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골로새서 1장에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옮기셨다. 이미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형수를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 옆에 사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처럼 우리가 가장 더럽고 우리가 가장 실망스러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을 빼앗길까봐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그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